예수 안에 있는 자의 평안. 자, 이런 제목으로 이제 다음 주 설교가 진행될 거고요. 쭉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뭐 들어가는 의미에서 이제 평안이 제목이니까 맨 끝절에 이게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이제 제목을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 보면 이제 33절에 평안이라는 말이 있고 담대함이라는 말이 있죠. 지금 이제 우리의 마음 상태는 평안의 반대는 불안이잖아요. 담대함의 반대말은 두려움이고, 그래서 우리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면서 좀 잠깐 서로 좀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말씀과 나눔 1번 보도록 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을 갖겠다고 반응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너네 쭉 설명했어. 내가 가면 이제 성령이 오실 거야. 이제 나 이제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28절이죠.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뭐 이제 알겠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29절에 보면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아직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멋있게 신앙을 고백했어요. 이제 무슨 말이에요 이게? 주님이 이제는 뭐 성령이 오시면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뭐 복잡하게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 이렇게 해주시니까 우리가 주님은 다 아시는 걸 이제 알겠어요. 또 내가 묻기도 전에 예수님이 다 답해 주시는 걸 보니까 우리가 뭘 궁금해하는지 다 아시는구나 하는 걸 알겠어요, 주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분이라는 걸 이제 우리가 정말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게 말이 안 돼요.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너네가 지금은 안다고 그래서 모른다고 그랬어요. 너네가 지금은 모른다고 그랬어요. 지금 사실 제자들이 잘 몰라요. 십자가 의미가 뭔지 모르는데 지금 본인들은 듣고서 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내가 오늘 설교 들으니까 다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러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저를 보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 했냐고 물어보면은 몰라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면 안 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자, 제자들이 막 알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비유로도 지금 말하지 않고 밝히 말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계속 비유로 말씀하셨거든요. 뭐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뭐 이렇게 계속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한테.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로부터 오셔서 하나님께로 가는지 안다고 지금 제자들이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반응하셨는지 31절 32절을 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제 드디어 너희가 아는구나.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제 알겠다고? 그래? 좀 뉘앙스가 좀 달라요. 이제 너희가 믿는다고? 아닌데 이런 뉘앙스예요. 이 말씀이. 그 다음 보세요.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지금 믿는다고. 근데 너네 다 나를 버리고 뿔뿔이 흩어질 건데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는데 벌써 왔어. 이런 말씀이에요. 여기까지만 일단 볼게요. 자, 1번에 1. 이제는 믿느냐? 나도 너희를 믿는다. 2번. 이제는 믿느냐? 정말? 너희가 나를 혼자 두고 다 도망칠 것이다. 몇 번이었어요, 예수님 반응이? 2번이었어요. 이제 막 제자들이 저희 예수님 믿어 이젠 정말 알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감동받으면서 드디어 니들이 아는구나 이러지 않으셨어요. 아니야, 너네 아직 좀 멀었어. 왜 이제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 말씀하시던데, 우리가 이제 이사를 할 때 애들이 어리면 엄마 아빠를 도와주고 싶어 하죠. 안 그런가요? 애들이 막 밥하면 막 자기가 가끔씩 막 들고 뭐 해본다고 그러죠. 그럼 엄마 아빠가 뭐라 그래요? 저기 가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가까이 오면 안 돼. 네가 들으면 깨져. 그리고 지들이 한 번 한다고 그러면서 또 한 번씩 얻고 막 그러잖아요. 어린이들은 자기의 실력을 잘 몰라요. 내가 어느 정도를 들 수 있고 내가 어느 정도를 알고 있고 내가 뭘 하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한테 지속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죄인이라는 걸 좀 알아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약하다는 것도 알아라. 이걸 지금 계속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2번을 볼게요. 2번.
예수님은 자주 제자들이 자기 자신을 믿지 않도록, 제자들이 자기 자신을 믿지 않도록 경고하셨습니다.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자, 신앙 고백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바로 하신 말씀 먼저 혹시 기억나세요? 바요나 시몬아,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자, 우리가 믿음을 가졌어요. 그 믿음은 누구에게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거예요. 물론 구체적으로는 성령님께. 그러니까 이게 네 실력이 아닌데 이걸 알아라, 이 말씀 하시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다음 내가 너 이 믿음을 통해서 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신 다음에, 야 이제부터 내가 십자가 지고 순환받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시니까 또 베드로가 또 뭐래요? 주여, 이 일이 절대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뭐예요? 주님, 제가 지켜드릴게요, 이거죠?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예수님 감동 받을까요? 네. 좀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베드로는 끊임없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이 이걸 계속 깨버리세요. 지금도 이제 제자들이 이제는 알겠습니다. 이미 이제 알겠어. 근데 너네 다 나 버리고 갈 거야.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라 믿음이 약하다는 걸 알아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해주죠. 자,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다음에 갈릴리 호수로 이제 먼저 가니까 밤 4경이었지. 그 밤 4경이 이런 거라고 그러죠. 이렇게 그 로마 시대의 시간법으로 저녁 6시부터 새벽 6시까지를 넷으로 구분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12시간을 넷으로 구분하니까 3시간씩 딱딱해서 6시에서 9시, 9시에서 12시, 12시에서 3시, 3시에서 6시 이렇게 4경으로 나누는데, 그렇게 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가 됐을 거예요. 그 4경에 바다 위에서 막 바람이 일어나서 힘든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너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물 위로 걸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령이다 그러죠. 이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다. 그래서 나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나다가 I am who I am, 여호와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딱 보고서 베드로가 그 말씀 듣는데 믿음이 확 생겼어요. 그래 뭐라고 그래요?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로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그 예수님 또 믿음을 주시고 오라 그러니까 또 그 믿음이 확 생기네.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확 뛰어 들어갔어요. 갔는데 뭘 보고 빠져 들어갔다고 하죠? 성경에 보면 바람이라고 해요. 바람 보이는데 바람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제 바람의 현상들을 보면서 순간 무서움이 확 들어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가는데 바람이 들어오니까 믿음이 흔들려요. 이게 베드로죠. 자, 베드로가 쑥 빠져 들어가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칩니다. 빠져 들어가면서도 주님을 외쳐요. 그때 주님 반응 뭐죠? 참, 그때 반응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말로는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말로는 믿음이 적어서요 뭐에 의심하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으로는 어떻게 하셨죠? 손으로는 거기가 중요해요. 네. 즉시 손을 내밀어 잡아주셨어요. 자,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야 왜 의심했냐? 아유, 그리고 잡아주신 게 아니라 일단 잡고 끄집어내서 왜 의심했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이게 사실 더 중요해요. 이게 제자들이 베드로가 이제 아마 그때 안 받아 들어갔으면 평생 자랑하거든. 너 바닥에 걸어봤냐? 막 맨날 이러고 다녔을 거예요. 나 걸어봤다? 거지야, 그거 참 재밌대. 나 믿음 좋아.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네가 바라보는 내가 강하다, 이걸 이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너 약해. 너 아무것도 아니야.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약하는 걸 아는 게 믿음이죠. 사람들이 많이 막 믿음 좋아, 그럼 저 사람 대단해. 그거 믿음이 아니에요. 저 사람 대단한 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약한지 아는 게 오히려 믿음이죠. 네. 예수님이 계속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약하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믿음이 크다 하셨나요? 이거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8장 1절에 누가 나올까요? (10절에)
마태복음 8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냐. 야, 이스라엘 사람보다 얘가 더 믿음이 낫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람은 백부장입니다. 자기 종이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좀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그래 같이 가자.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 주님이 우리 집에 오는 걸 나는 감당하려고. 어떻게 저희 집 같은 누추한 집에 주님이 오시니 참 못하겠어요. 그냥 뭐만 하세요? 말씀만 하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면 주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이고 그러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랬죠? 이 사람이 믿음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훨씬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믿음 좋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예수님 믿음이 크다. 마태복음 15장 28절. 자,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옵니다. 자, 이 여자는 어느 족속 사람이라고 나오죠? 여기는 이제 가나안 여자라고 마태복음 나오는 다른 복음서 보면 수로보니게예요. 생각나십니까? 수로보니게. 자, 자녀가 이방 여인인데 자녀가 흉악한 귀신 들렸어요. 예수님 고쳐달라고 그래요. 예수님께 뭐라고 그래요? 야, 내가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게 까치 아니야. 이 말은 너는 해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여 올소이다. 말씀? 돌아보죠. 누가 믿음 좋겠다. 뭐 그런 것도 좀 아니 저는 은혜받은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걔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부스러기를 주셔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은 사랑이시라는 걸 바라보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믿음이 큰 거냐? 나는 연약한 줄을 알고 주님은 강하신 줄을 아는 게 믿음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가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처절하게 아는 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강한지 정말 그걸 아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셨다는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보고요.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나 자신과는 달리 예수님 어떻게 승리하심으로 믿음의 주가 되셨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2절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어떻게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셔 어떻게 승리하셨는지를 보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주님이시죠. 근데 그분은 말하자면 지금 바로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싸우지는 않으셨어요. 그 앞에 있는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을 위하여 지금은 참으셨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승리는 어떤 승리였냐면 십자가 받는 로마 군병, 빌라도, 그 다음에 유대인,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 다 때려 부시는 승리가 아니었죠. 그런 승리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승리 그러면 내가 당장 저 사람 물리적으로 싸워서 이기는 게 승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뒤를 바라보셨다. 그 뒤를. 그럼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건 우리 빌립보서 2장이 유명하죠. 빌립보서 2장.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우리가 이제 기억나는데 결국 이 승리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직접 때려 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순종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이게 승리예요. 예수님은 순종하고 사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수들을 멸하시고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정도가 아니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어요. 이게 승리예요. 이 예수님이 하신 일. 오늘 본문의 33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고요. 이겼다. 나는 이겼다. 나는 승리했다. 예수님이 언제 승리를 했어요? 졌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승리하신 주님이 내 주님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승리하신 주님이 내 주님이다. 자주 뭐 이런 말씀 드리죠. 나는 넘어져도 누구 안에서 넘어져요?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우리 버스 타고 이렇게 가면 버스 안에서 자빠져도 죄송합니다. 버스 안에서 넘어져도 목적지에 가죠. 네, 버스 안에서 뭐 하여튼 뒹굴러도 하여튼 갑니다. 내가 어디 안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안에 있으면 넘어져도 간다고요. 쓰러져도 가고. 그러니까 예수 넘어져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넘어져도 교회 쪽으로 넘어져라. 이제 기도를 하고 슬퍼도 주여를 부르짖으면서 울어라. 그런 말씀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고 예수님 그런 주님이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1번 예수님은 직접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하셨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OX 치세요. 그 다음에 2번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를 살리시며 세상을 그에게 굴복시키셨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맞습니다. 이겁니다. 자, 나눔으로 가보겠습니다. 1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믿지 않도록 권고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지 않도록. 나는 나를 어느 정도 믿습니까? 1. 나의 약함을 처절히 인정한다. 나는 나를 믿지 않는다. 맞습니까? 우리가 실제 이런지를 한번 좀 살펴봐야 돼요. 2번 반대죠. 이 험한 세상에 그래도 믿을 것은 나뿐이다. 아멘입니까? 가족, 나, 친구 그게 다다. 아멘. 많은 사람이 이렇게 살죠. 예. 근데 이게 살다 보면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 내가 무너지더라. 이제 이겁니다. 3번 내가 연약한 죄인임을 안다. 뭐 여기가 제일 좀 솔직하지 않을까. 그런데도 가끔 자주 나를 의지하는 습관이 있다. 요거는 우리의 한 모습이 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예. 야곱이 그랬잖아요. 여기 야곱의 모습이에요.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꾸 내 연약함을 의지하니 답답하고 불안하고 염려해서 하나님이 찾아가서 그와 씨름해서 나중에 주님을 막 의지하게 되는 그것이 야곱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자, 4번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여기 나는 내가 생각해도 믿음이 너무 좋다. 네. 주여.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런 말씀이에요. 제가 이제 이 부분도 자주 말씀드리죠. 믿음의 크기가 겨자씨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도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믿음이 대단하느냐보다 내가 누구를 믿느냐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불안하면서, 그러니까 누가 그런 비유를 하던데, 다리가 있어요, 다리가 요즘에도 제가 가끔씩 뭐 그런 영상 뭐 중국에 뭐 그런 다리가 있다며 밑에가 유리, 막 그 험한 계곡에 밑에가 유리인 다리가 있더라고요. 뭐 사람들이 뭐 그런 어떤 다리는 가다 갑자기 유리 색깔로 변하고 막 그래서 막 깜짝 놀라서 막 그런 유리가 깨지는 영상이 막 나오고 그래서 막 그런 영상 잘 본 적이 있는데, 자 여기 막 흔들 거리는 다리가 있고 얘네 견고한 다리가 있다. 절대 안 끊어지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흔들흔들 거리는 다리를 확신을 갖고 건너가. 나는 안 죽어! 그러다 빠져 죽어요. 이게 믿음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다리를 건너가면서 맨날 불안해. 빠지면 어떡하지? 넘어지면 어떡하지? 자,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져요. 이게 설사 우리가 믿음이 약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냐가 이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겠어요? 견고한 다리를 확실히 믿고 건너가는 게 제일 좋겠죠? 네,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나를 믿고서 나는 괜찮아 이렇게 가는 거는 이건 다 끝날 다리를 건너가는 거니까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점점점 믿음을 가지고 이분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다리는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과 나를 가지고 있는 이 다리는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고 믿으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점점점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니고 이분이 강하신 것을 믿어야겠죠. 그게 확신입니다. 자, 2번 나눔이 예수님은 바람을 보고 빠져가는 베드로를 향해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드셨습니다. 세 번 부인하며 예수님을 부인할 베드로를 위해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요거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2장 32절. 자,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가 부인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2장 3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야, 너 어떻게 나를 부인할 수 있냐? 이제 오늘 그 끝장에 이르지 않고 네 믿음이 회복되도록 네 믿음이 완전히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에게 기도했다. 중보기도했다.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약한 자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시는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내가 아는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1. 난 믿음도 약하고 봉사도 많이 못한다. 예수님은 나를 별로 안 좋아한다. 나보다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더 좋아할 것 같다. 아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 많은 분들이 목사님이 하나님과 더 친하지. 아니 뭐 모르겠어요. 물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하나님과 친밀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하나님이 더 사랑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자, 찬양 가운데 아주 중요하고 좋은 찬양.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미워하세요? 더욱 귀히 여기사 그래야 되죠? 아, 그 아주 좋은 신앙이에요. 믿음의 이게 믿음이에요. 아, 내가 약할수록 더 귀하게 여긴다. 애가 말 잘 듣고 착하고 털토릿토릿하게 하면 더 이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못하고 잘 못하고 못 쫓아오면 아이고 저놈은 그냥 제끼어버려 그래요. 더 안타까워요. 더 안타깝고 더 신경 써요. 제가 이런 집을 많이 봤어요. 다 정상인데 한 애가 장애가 있어요. 엄마가 누구를 더 신경 쓰겠어요? 장애인들에 신경 써요. 그런 집 되게 많이 봤어요. 얘들은 그냥 알아서 야 니네들 좀 알아서 커라 그러고 맨날 얘 쫓아가요. 애들이 우리는 버린 자식이요? 막 이런다고요. 근데 정말 약할수록 더 사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십자가를 통해서 압니다. 자, 2번.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사랑하고 도우신다. 아멘이죠? 네, 여기가 아멘입니다. 자,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힘의 승리가 아닌 믿음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건지셨고 세상을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이게 좀 전에 우리가 배웠던 말씀이죠. 승리하신 예수님 안에서 평안합니까? 어떻게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네. 자, 나는 실수가 많으나 나의 주인 예수님은 완전하시다. 보러 나는 평안하다. 예, 이게 아멘이죠. 2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자주 잊고 내 실패 속에 서우적거리며 실망한다. 아멘이 아닐 때 이런 모습이 우리한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2번에서 1번으로 갈 수 있도록 또 혹은 뭐 여기 제가 예시한 것 외에 다른 어떤 예시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잘 나누어 주시고 또 그 가운데 은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예수님이 어떤 나의 주님이신지를 항상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승리, 그 승리가 바로 나의 승리이고 주님의 이김이 나의 이김이 된다는 이 사실을 믿으며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